할렐루야. 우리 고등 1부 예배 오신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55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11시 55분, 인생의 위기의 때에도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리스도 바다와 밑불 사이에 기아 히롯 앞곧 아이스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함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응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반대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이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11시 55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11시 55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크게는 코로나가 위기가 될 수 있고 작게는 부모님의 실직, 가정 형편,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일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길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 11시 55분인 것 같습니다. 11시 55분. 마치 무언가 쫓기듯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믹돌이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세요. 이 믹돌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홍해인데 쭉 이렇게 인도 가운데 이 믹돌이라는 지역은 사방에 그 산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앞에 이제 홍해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군들이 뒤에서 추격해 올 경우에는 도간의 등지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전술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1절에 3절 보니까 2절에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하히롯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도간의 등지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누가 시나리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고 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면 이러한 전술이 이길까요? 질까요? 말도 안 되는 발전술처럼 보이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전투력이 급상승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면 이 장소에 있는 건 당연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러분, 애국만 벗어나면 인생의 레드카펫이 쫙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술을 짜시냐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전술을 짜고 계신데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11시 55분 같고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의 주인공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5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마음이 변해서 실제로 그들을 쫓아가는 거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게 됐냐면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담대히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되는구나. 윗돌에 이렇게 가지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번 상상해 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애국을 탁 바라보면서 굿바이, 너희들 끝났어, 이제 너희들 죽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희한한 게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보세요. 담대히 나갔었는데 갑자기 돌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뭘 본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안 보고 그 눈에 보이는 인생의 위기의 현장을 본 것이죠. 사면초가 진퇴양난 첩첩산중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 내 현실의 가정 형편,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는 건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만 해도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다른 걸 봤거든요. 13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의 길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전만 해도 바라봤던 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현실, 바로의 군대를 봤을 때 그들은 도리어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레드카펫이 펼쳐지고 승승장구하여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의 벽처럼 느끼는 것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인생의 11시 55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아멘. 피리어드를 찍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 생각보다 못 믿겠는데? 하나님 믿을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매점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성경에 여러분 어찌하여 나오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overthinking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자꾸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티벳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 뭐냐면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인생의 상황을 걱정하다가 하나님까지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의 골목길에서 하나님의 동행길로 전환하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근데 여기 두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서서예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서서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부모님과의 이 소통이 안 되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게 가만히 서다라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위기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가만히 서 있다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의 굴곡길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길로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11시 55분에도 하나님의 비상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11시 55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인생의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11시 55분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시는 비상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예요. 더 이상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군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탁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치고 선포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목사님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학이 성경을 검증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과학적 연구를 찾아보니까 미국 대기연구센터에서 NCAR이라는 곳이 있는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약 3,000년 전의 상태로 수치를 입력해서 시속 101km의 바람이 12시간 불 경우 약 2m의 물이 갈라지고 길이 3.2km, 폭이 4.8km의 마른 땅이 갈라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성경을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이 검증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이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슨 홍해가 갈라져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수치를 대입해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했더니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개연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개연성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필연성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자고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막힌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방이 벽인 것 같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길을 열으려고 해요. 두 번째는 누군가 내 길을 열어주길 바래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내 길 좀 열어달라고, 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 상황의 전문가이니 내 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제3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또다시 연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마른 땅으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3이라는 입시가 홍해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의 가정 형편이 홍해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길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보면 이 초등학교 운동장이 너무 커 보여요. 지각하면 한 바퀴 도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 운동장 가면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면 너무나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랬던 사람이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그레인 리더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레인 리더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시편의 말씀은 뭐예요? 샘이 변해서 마른 땅에 되게 하시는. 이사야 55장 8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11시 55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11시 55분이라는 다급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버드링킹, 확대 해석하고 내 인생 끝났어, 내 눈에 보이는 점수를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 인생의 11시 55분이 언제였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 인생의 11시 55분에 뭐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코로나가 11시 55분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고 있냐고 원망이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고 아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상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도리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내 인생에 여러분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 각자가 겪게 되는 11시 55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11시 55분에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막다른 골목길을 또 다른 길을 여셔서 내가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아멘. 제3의 길, 아버지. 그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